창세기 28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합독하겠습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들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너와 함께한 네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매 그가 밧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반은 아람 사람 부두엘의 사람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비더라.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밧단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하였고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따라 밧단 아람으로 갔으며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스의 누이인 마할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아멘. 예, 오늘 하나님 앞에서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예, 오늘은 야곱이 형 에서를 속이고 에서인 체하고 가서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을 받아냈죠. 그 이후의 사건들이 이렇게 쭉 계속 연결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이 축복을 받고 나간 이후에 에서가 와서 아버지에게 축복해달라고 약속한 대로 말씀하신 대로 축복해달라고 들어왔을 때 야곱이 큰 충격을 받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아들이 자기를 속였다고 생각하니 얼마나 큰 충격이었겠습니까? 그래서 이 이삭이 굉장히 충격을 받는 가운데 더 이제 또 한 사람의 분노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 바로 에서였죠. 에서가 이 모든 사실을 알고 나서 맹세를 합니다. 우리 41절 한번 읽어볼까요? 27장 4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예. 얼마나 분노가 일어났든지 동생을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못 죽이지만은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실 날이 많이 안 남았으니까 아버지를 곡할 날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은 살아생전에는 그래도 안 왔는데 아버지 돌아가시면은 죽이겠다고 단단하게 분노하며 결심을 합니다. 그때 혼잣말로 했든지 하여튼 그 말을 어머니 리브가바가 듣습니다. 우리 42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리매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 하니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르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루랴. 예. 부모 입장에서는 애가 타는 거죠. 자식이 자식을 죽이겠다고 하니 얼마나 애가 타겠습니까? 그래서 자기가 잘못한 것도 사실 원인 제공도 했고 그래서 어떻게든 그 일을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아들을 야곱을 불러서
너는 도망가 있으라. 친정으로 도망가 있으라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남편은 이삭이 허락을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 4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됐습니다. 시작.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리브가가 이삭에게 가서 에서의 아내들을 트집을 잡는 거죠. 에서의 아내들이 에서가 그곳에서 그 지방 사람들과 결혼했으니까 그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핑계를 대고 아들을 보내야 되니까 그 야곱은 내가 하란에서 온 것처럼 우리 친정에 가서 아내를 얻게 하자 하고 이렇게 부탁을 하고 뭐 부탁이라고 하지만은 협박이죠. 내가 에서의 아내들이 너무 싫다고 하면서 이렇게 협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때 이삭이 야곱을 불러서 이제 축복을 하고 보내는데요. 오늘 본문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축복이 어떻게 내려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아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내와 함께 네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이삭이 자기 생각과 자기 고집대로 하나님이 이미 계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에서를 장자라고 축복을 하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냥해 오어서 별미를 가져오면 내가 먹고 마음껏 너를 축복하겠다. 정성을 다해서 너를 축복하겠다고 했는데 그 일이 자기 뜻대로 되지 않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거역한 것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을 보고 이삭은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제서야 정신을 차린 것 같아요. 그제서야 정신을 차린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축복을 할 때는 속아서 야곱을 축복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자기가 다 알면서 아브라함의 복이 자기를 이어서 자기 아들 야곱에게 둘째 아들이지만 야곱에게 하나님 뜻대로 계승되기를 전성되기를 이렇게 축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4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내와 함께 네 자손에게도 주사. 자기가 아버지로부터 받은 그 복을 지금 복과 언약의 계승자로서 야곱을 지명하여서 이제 야곱에게 넘겨주는 이양해주는 축복 예식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바로 우리가 실수할 수 있습니다. 이삭처럼 실수할 수 있어요. 인간적으로 정말 보면 너무 지극히 그것이 자연스러울 수도 있고 해서 하나님 뜻에 어긋나게 실수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빨리 깨닫고 바로잡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모습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자기 고집을 부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뜻보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 의지대로, 자기 욕심대로, 자기 고집을 끝까지 부리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패망으로 가는 지름길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만한 게 다른 게 아니에요. 교만한 게 뭐 거드름 떨고 뭐 이런 게 물론 그것도 교만할 겉으로 드러나는 교만한 모습이긴 하지만은 진짜 교만한 것은 뭐냐면은 자기 고집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이게 교만한 거예요. 겉으로 그들은 피우는 것은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자기 과시고 이런 것일 뿐이지 실제적으로 교만한 것은 누가 뭐라 그래도 자기 생각대로만 하겠다는 거. 누가 뭐라 그래도 자기 고집대로 하는 거. 자기 생각을 바꾸지 않는 거. 이게 진정한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만의 끝판왕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뜻보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계시 앞에서도 고집 부리는 거. 이게 진짜 교만인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은 바로 왕이 보여주는 그것이 그 고집이 이게 진짜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그 교만의 끝이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 아들조차도 죽임 당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삭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자기가 정말 너무 오래돼서 하나님께서 아들이 태어날 때 주신 그 계시를 깜빡하고 자기 총기가 좀 늙어서 이제 깜빡하고 이래서 그렇게 했는데 그것이 깨달아지니까 충격을 받고 나서 그것을 깨달아지니까 바로 고쳐서 하나님 뜻대로 야곱에게 아브라함의 복이 이어지기를 자기가 받은 그대로 하나님의 복과 언약이 야곱에게 이어지기를 야곱에게 장자권을 인정해주고 그에게 모든 것을 넘겨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순종하는 마음, 이런 부드러운 마음,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할 때 고집 부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집이 교만으로 여러분 잘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진짜 교만은 고집 부리는 것이 진짜 교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정말 싫어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하신 대로 자기가 받은 그대로 복과 언약의 계승자로 야곱에게 그대로 전성해주고 축복해주고 이제 이삭을 떠나보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뜻은 그래서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믿고 순복하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6절부터는 에서의 얘기가 나옵니다. 에서가 자기 아내들이 부모를 기쁘게 하지 못하는 것을 보고 야곱을 축복해서 이렇게 아내를 맞이하라고 이렇게 외갓집으로 보내는 것을 보고 자기도 어떻게 좀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우리 6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서가 먼저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바단 아람으로 보내어 그에게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하였고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따라 바단 아람으로 갔으며 에서가 또 먼저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스의 누이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에서가 그 모든 돌아가는 걸 보니까 그리고 자기 아내들이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자기 아내들이 부모를 기쁘게 하지 못하는 것을 보고는 하나의 꾀를 생각해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아브라함 그래도 핏줄인 아브라함의 자손들 가운데서 가서 아내를 맞이하면은 그래도 우리 부모님이 좀 더 좋아하겠지 하고 이스마엘을
이스마엘 자손을 찾아가서 그 가운데 여인을 얻어서 아내로 맞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서의 한계가 바로 이겁니다. 예서의 한계가 이런 거죠. 예서는 그게 부모를 기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으로 주시지 않았습니다. 이스마엘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낳은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 자손을 찾아가서 아내를 맞이하면 부모가 기뻐할까? 이런 마음을 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에서의 이 믿음 없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민감함이 없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는 그것이 부모를 기쁘게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선택하지만은 그것은 전혀 하나님 뜻도 아니고 부모를 기쁘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하게 깨어 있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그렇게 살아간다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에게 큰 기쁨을 누리시고 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기쁨을 드리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큰 복으로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삶을 살고 하나님 주신 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